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나올 때 새 옷으로 갈아입었습니까? 입던 옷 대충 챙겨서 입고 왔습니까? 우리는 개인의 차이가 있겠지만 세탁한 새 옷을 정규적으로 입습니다. 안 입으면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칩니다.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겉옷도 새 옷을 사서 입습니다. 그 새 옷을 사는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안 사도 1년에 한두 번은 꼭 삽니다. 그것을 유용하게 잘 입든지 안 입든지는 차지하고 어쨌든지 사람들은 새 옷을 사서 입으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자, 새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헌옷을 벗어야 됩니다. 헌옷 위에 새 옷을 입는 경우는 없습니다. 신발도 그렇습니다. 신발이 요즘 많습니다. 옛날에는 하나를 사서 하나가 떨어질 때까지 신었는데 과거에는, 요즘은 여러 신발들을 놓고 신습니다. 그 새 신을 신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헌신을 벗어야 됩니다. 사람도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옛 사람을 벗어야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습니다. 언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습니까? 자, 그러면 옛 사람은 누굽니까? 회개하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의 왕으로 모시기 전에 자아가 옛 사람입니다. 좀 더 이 옛 사람의 특징을 살펴보면 헛된 생각, 악한 생각으로 무가치한 삶을 영위하던 그 실체요 주체가 바로 옛 사람입니다. 따라서 마음은 어두웠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영적인 지식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무지하면은 용감하다고 고집만 세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이 없는 상태가 옛사람입니다. 또한 양심의 감각이 무뎌져서 방탕한 생활인지 아닌지조차도 분별할 수 없는 상태가 옛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한없는 욕심으로 더러운 짓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일삼는 게 옛사람이고 자아입니다. 그 자아를 벗어야만이, 그 옛사람을 벗어야만이 새 사람을 비로소 입을 수 있습니다. 언제 벗었습니까? 어떻게 벗었습니까? 값을 지불하지 않고 우리는 회개하고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절대적으로 느끼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입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노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내 마음속의 태도와 자세로 이루어지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과거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옳은 것도 전무하고 바른 것도 전무합니다. 옳고 바른 것이 전혀 없는 게 옛사람입니다. 당연히 그것은 벗어버려야 됩니다. 미련을 두고 집착할 만한 어떠한 가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옛사람은 우리에 대해서 엄청난 미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떠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고 나면은 또 그 옛사람이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하고 우리를 통치하고 인도하려고 끊임없이 불쑥불쑥 솟아납니다. 화단의 잡초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 전날 밤새 뽑았는데 그 다음날 또 어느새 삐쭉삐쭉 잡초가 돋아나는 것처럼 옛사람은 끊임없이 우리의 새 사람을 입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 위에 주권자가 되려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와 함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와 함께 새 사람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을 입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옛사람을 가지고는 어떠한 방법과 노력과 어떠한 열심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습니다. 새 사람이 되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새 사람을 입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이 옛사람과의 결별이요 새사람을 입는 그러한 삶이 습관화되어지고 그것이 신실하게 계속되어져야 됩니다. 이를테면 땀 흘렸던 어젯밤에 그 몸을 깨끗이 샤워해서 새 몸이 되는 것처럼, 세탁한 새 옷, 속옷을 입는 것처럼 날마다 내 마음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라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져야 될 우리의 선한 태도입니다. 마땅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매일매일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나의 자아는 기대할 만한 가치 있는 것이 없다. 마음이 어둡고 무지하고 고집이 세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고 앞서 열거한 것들이 계속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 십자가를 지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을 때 우리는 십자가의 지배를 받습니다. 십자가로 사물을 바라보고 반응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도 십자가를 통해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원망과 시비, 다툼과 허영, 교만과 갈등, 시기 이런 것들이 생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옛사람은 어때요? 나보다 잘 나가는 것 같으면 시기하고 자기 뜻대로 뭔가 움직여지지 않으면 원망을 쏟아내고 다툼과 허영이 생깁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딱 지면은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영광 보좌를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나를 당신과 같은 동등한 자격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내가 우위에 서려고 하거나 열등감을 갖거나 하지 않습니다. 동등한 태도를 갖기 때문에 자유가 있습니다. 사탄과 세상의 유혹도 넉넉히 십자가로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새 사람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해서 이 서신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압축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것이요 성령의 최적화된 도구로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진리를 순종하는 겁니다. 이걸 요약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순종하는 것,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새 사람의 삶의 행태입니다. 그럼 옛사람의 삶의 행태는 무엇입니까? 욕심에 의해 가지고 경쟁적으로 살아가는 것, 탐욕적으로 살아가는 것, 악한 것에 의해 가지고 죄를 짓는 것이 옛사람의 삶의 행태입니다. 매우 단순합니다.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마땅히 새 사람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녹록지가 않죠. 어느 날은 매우 잘 돼요. 딱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리고 내 자아가 악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내 생애를 내 하루를 주님께 철저하게 맡기고 또 하루 동안에도 계속 쉬지 않고 이 자아가 불쑥불쑥 솟아나서 나를 장악하려고 하는 것과의 싸움에서 이기는데 어느 날은 형편없이 그냥 자아의 옛사람에게 져가지고 나가 떨어져가지고 아무 일도 아닌 것에 막 화를 내고 성내고 그다음에 사람들에게 막 욕을 하고 언어폭력을 일삼고 물리적 폭력까지도 불사하고 막 이런저런 물건 막 던지기도 하고. 왜 그래요? 자아의 옛사람의 지배를 받으면 성인 군자가 없습니다. 겉은 멀쩡해도 그게 파괴적인 그런 인격이 나옵니다. 생각도 그렇습니다. 짜증과 분노, 비교의식, 열등감 이런 것들과 막 전쟁을 치릅니다. 그러나 새 사람으로 살면 평안합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누가 나를 뭐라고 하든지 난 예수 안에서 자유롭다.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원망과 시비나 옛날에 가졌던 쓴뿌리가 없습니다. 다 그리스도의 보혈과 함께 십자가와 함께 다 덮어버립니다. 새 사람의 삶은 이와 같이 행복한 삶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새 옷을 입듯이. 새 옷을 입으면 기분 좋죠. 헌옷보다는 훨씬 기분이 좋아요. 새 신을 신어도 기분이 좋은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그렇게 되는 것은 소속 여부로 새 사람을 자동적으로 입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직분을 부여했다고 그 직분 때문에 새 사람을 자동적으로 입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교회에 입출입하고 어디에 오랜 시간 머물러 있다고 해서 새 사람을 자동적으로 입는 것이 아닙니다. 새 사람은 날마다 자기가 선택해서 옷을 입듯이 선택해야 됩니다. 능동적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 선택도 하지 않으면 나는 옛사람으로 살겠다고 하는 웅변적인 선언이요 태도고 고약한 불순종입니다. 복음에 결코 합당한 생활이 아닙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값없이 의롭게 되어지고 예수님과 동등한 자격이 부여졌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동등한 자격뿐만 아니라 내용면에 있어서 인격면에 있어서 품격면에 있어서도 동등하게 되기 위해서 내가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날마다 새 사람을 입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예수님과 동등한 자격을 얻었으니까 날 터치하지 마, 나에게 문제 제기를 하지 마 라고 하는 식의 삶을 살면서 자기 멋대로 자기 임의대로 옛사람에게 아직까지도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선택적으로, 의지적으로, 능동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충성스럽게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순종입니다. 십자가를 믿는 것은 구원의 은혜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승리 생활의 방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분이 확립이 안 되니까 바리새인으로 살아가고 교회 오래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인격적인 변화가 전혀 없고 겉으로만 예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꾸 이야기하면서 형제 자매라고 불려지는데 삶은 나아지거나 인격이 변화되거나 삶에 기쁘고 행복하지 못하는, 그냥 죽은 물고기가 물에 떠내려가듯이 떠내려갑니다. 산 물고기처럼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순종 부분이 훈련되어 있지 않고 이것에 대한 필요성과 이것에 대한 절대성, 이것에 대한 중요성을 관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진리의 기쁜 소식은 무엇이다? 십자가를 믿는 것과 십자가를 순종으로 지는 것이다.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이방인들도 비신자도 다 압니다. 차이가 있다면 그들과 차이가 있다면 십자가를 지느냐 지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까? 십자가에 대해서 아무리 말해도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더 이상 내 자아의 욕심의 생각에 내가 지배를 받지 않겠다. 오직 진리의 지배를 받겠다라고 하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의뢰입니다. 주님께 의뢰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십자가를 진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매사에 십자가로 내 생각 체계를 이루어서 매사에 상황과 형편과 사람과 보이는 권세와 보이지 않는 권세들 모든 것을 망라한 것에 대해서 내가 십자가로 반응하겠다는 겁니다. 십자가로 인도받겠다는 거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은혜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죠. 희생과 헌신이죠. 용서죠. 그리고 공의와 정의를 이루신 것이고 완전한 겸손과 온유를 이루신 것. 그 십자가로 반응하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모든 인생의 문제는 십자가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갈등, 그리고 악한 옛사람이 지배하는 까닭에 그 지배를 받을 때의 원망과 시비, 다툼과 허영, 교만과 갈등, 이런 것들이 초래되죠. 우리는 자격에 있어서 동등할 뿐만 아니라 품격에 있어서도 예수님과 동등한 인물들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 자격만 예수님과 동등하고 품격은 동등하지 않으면 입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바리새인, 모양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십자가를 강조하는데, 믿는 것에만 강조를 두는데 십자가를 지는 순종이 매우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졌기에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그냥 자고 싶죠. 놀고 싶죠. 좋은 거 먹고 싶겠죠. 예수 안에서 충성되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면 더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리라고 확신합니다. 예수 바깥에서는 좋은 거 줘도 좋은지 모릅니다. 십자가는 이처럼 땅에 속한 사람을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시켜주는 겁니다. 땅에 속한 사람은 먹을 거, 입을 거, 뭐 쾌락, 자랑 이런 것에 연연하는데, 하늘에 속한 사람은 다릅니다. 영적인 복을 누리기 때문에 내면 세계의 기쁨과 즐거움, 평안 이런 가치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추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혈기나 기질까지도 다 내려놓고 살기 때문에 진정한 죄로부터, 악한 생각으로부터의 자유가 있습니다. 가끔 육신의 옛사람이 우리를 주관한다 할지라도 금방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습니다.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우리는 의인의 길, 예수 품격의 길,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십자가를 지고 진리 순종의 삶의 세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더러움에 대조되는 단어입니다. 내 마음이 순결한 겁니다. 깨끗한 그 청결하면서 완전한 사랑입니다. 전심의 사랑이 거룩입니다. 더 이상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 음욕의 생각에 의해서 지배받지 않는 겁니다. 금방금방 십자가로 진리로 무장하기 때문에 그러한 악한 생각을 갖다가 단호하게 거부하고 물리칩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유지합니다. 세 사람의 특징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기뻐합니다. 모든 성경이 주어지고 구원의 목적은 거룩함입니다. 더럽지 아니합니다. 죄의 지배를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옛사람에 의해 가지고 그냥 방탕한 삶, 음욕적인 삶, 음행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더 이상 거짓에 의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상, 정보, 주의, 주장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오직 진리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입만 열면 우리는 진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공동체의 덕을 세웁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함으로 교회에 유익이 될 건가 유익이 되지 않는 건가를 생각하고 행동을 합니다. 네 번째는 의분은 품어도 화로 인해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아주 이 강한 성냄, 분냄을 통해서 어떤 제2차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화는 사람이 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불의를 보면 화가 납니다. 그러나 그 화가 그 사람을 지배하도록 두지 않습니다. 세 사람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빨리빨리 나쁜 감정을 털어버리고 주님께 맡기고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마귀에게 빈틈을 주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철저한 경건을 통해서 영성관리를 한다는 겁니다.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의 그 품격을 이루어가고 그 품격이 삶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 경건을 통해서 영성관리를 하기 때문에 마귀가 틈탈 그런 빈틈이 없습니다. 그런 빈틈이 없는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허점투성이, 빈점투성이는 귀신들이 들락거리면서 그 사람을 지배해서 옛사람과 함께 짝을 이루어서 타락된 삶, 악한 삶,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무익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갑니다. 우리는 무익한 삶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마귀에게 빈틈을 주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옛 습관, 잘못된 버릇에서 벗어납니다. 사람마다는 그 습관이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습관이 다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나쁜 습관, 잘못된 습관, 버릇은 과감하게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좋은 습관,
새로운 습관을 몸에 익힙니다. 7번째는 일하는 목적이 선을 위한 것이 됩니다. 예전에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좋은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제활동을 했다면 이제는 선을 위해서, 사랑 실천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이를테면 구제하고 선교하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데 힘을 보태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전혀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옛날에는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몸도 내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내 몸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지의 사실을 가지고 확립해서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들이 청지기로서 살아갑니다. 8번째는 욕설이나 언어폭력, 음담패설 같은 더러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덕을 세우고 유익을 끼치는,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들을 합니다. 우리가 옛사람으로 사는지 새사람으로 사는지 스스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언어가 바뀝니다. 가장 두드러진 표식이 언어입니다.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온유한 말을 사용합니다. 옛날에는 사소한 일에도 그냥 팍팍 튀었는데 어디로 튈지 몰랐는데 새 사람을 입으면 바뀝니다.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지고 따뜻한 말을, 진리를 이해시키고 진리를 공유하는 말을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됩니다. 왜?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새 사람의 특징은 성령님이니까.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예수님을 알려주고 싶고 내가 들은 말씀을 함께 이렇게 공유하고 싶은 그러한 충동을 갖습니다. 9번째는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않습니다. 근심이라는 수로는 애정의 수로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인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할 때 근심합니다. 가족 중에 술주정뱅이라든지 술 먹고 길에서 나가서 맨날 쓰러져 있다든지 그러면 그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위해 근심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값싼 동정을 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아이고 젊은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네. 그런데 가족은 다릅니다. 애정의 관계이기 때문에 성령님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면 근심을 합니다. 성령이 근심하면 우리도 근심이, 슬픔이 있습니다. 근심이 뭡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 음란한 말, 악한 생각 이런 것들을 하면은 성령이 근심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회개하고 성령의 근심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성령님을 기쁘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두 가지 역사를 하는데 하나는 소멸되는 것과 근심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멸은 마땅히 해야 될 것, 사랑해야 될 것, 중보기도할 것, 봉사해야 될 것, 성령께서 말씀하셨는데 거부한다? 그러면 성령은 소멸됩니다. 성령이 소멸되면 기쁨도 소멸되고 평안도 소멸되고. 그러나 성령이 시키는 대로 내가 누군가가 떠올렸어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했어요. 그 마음이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뭔가 성령께서 해야 될 것을 보여주셔서 순종했어요. 그럼 굉장히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애써 성령이 말씀하시는데도 애써 그냥 나 몰라라 하면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서 순종하면 해야 될 걸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걸 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그런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10번째는 무엇이 있습니까? 친절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풉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최고의 친절을 베푸셨듯이 용서하셨듯이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친절을 베풀고 불쌍히 여겨줍니다. 이것이 새 사람의 특징입니다.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합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성령의 꼭지점은 사랑으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이 새 사람의 특징입니다. 예전에는 오직 나 외에는 중요하지 않았던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도 가족과 친지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들의 영적인 문제, 그들의 미래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들의 안위가 걱정이 되고 그들의 불행의 원인을 보게 되고 그리고 자신과 같이 새 사람을 입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갈망, 소망을 갖게 되고 그러한 소원을 갖게 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아직도 옛사람,
과거의 자아가 이끄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리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을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날마다 그렇게 살기를 갈망하면서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까? 바울은 지금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이상 너희들은 욕심의 생각으로 살지 마라. 진리로 말미암는 생각으로 살아라. 더 이상 너희들은 이제는 그 더러운 말, 은혜스럽지 못한 말들을 버리고 은혜스럽고 덕을 끼치는 말을 사용해야 된다. 과거에는 그냥 먹고 살기에 연연했다면 이제는 가족과 공동체와 교회와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삶을 추구하고 그런 삶을 살아라. 과거에는 철저하게 자아가 왕노릇했는데 이제는 성령님의 좌정하셔서 그리스도의 영이 이끌어가는 그런 새 사람으로 살아라. 그 이야기입니다. 말과 모양만 새 사람이 아니고 내용도 새 사람이 되라. 그 이야기입니다. 겉은 번지르한데 속은 그냥 부패하고 썩은, 가끔가다 과일 중에서 겉은 때깔이 좋은데 탁 까보면 벌레가 다 먹어버린 그러한 행태가 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겉과 속이 동일해야 돼요. 겉도 때깔도 좋아야 되고 속도 동일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와 동등한 자격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동등한 자격에 합당한 품격을 갖춰야 됩니다. 그런 인성을 갖춰야 됩니다. 그것이 새 사람으로 산다는 의미고 새 사람을 입는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한 동의, 그래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동의한 것으로 새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중요성을 인식하고 수긍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날마다 스스로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누군가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자기의 사랑이 아닌 것처럼 우리 각자의 몫은 날마다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지는 새 사람을 입는 이런 능동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내가 당위성에 동의하고 깨달은 것이 아니라 실제가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예배당을 벗어나서는 옛사람처럼 욕하고 싶으면 욕 튀어나오고 자기 멋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자기 감정을 옛사람의 감정을 그대로 표출한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옛사람의 지배를 완전히 벗어버린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생애들이 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확실히 달라. 저 사람은 교회 다니기 때문에 달러가 아니라 확실히 예수 믿는 사람이면 틀림이 없어. 그 표정과 말과 태도와 나쁜 환경 속에서도 저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경건의 실패는 새 사람을 입는 것의 실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 새 사람을 입는 적극적인 표식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을 입지 않고는 우리는 계속 옛사람의 생각들에 지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뜨면 말씀으로 다가가길 바랍니다. 밥을 먹어야 육체가 보존되고 에너지를 얻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새 사람의 삶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예배당에 와서 듣는 설교로 내 영성을 유지 발전시킬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내가 있는 동안에 나는 악을 쏟아낼 수밖에 없고 죄를 질 수밖에 없고 나쁜 것에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첫 번째 표식이 말씀으로 다가가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새 사람을 입는 과정이요. 새 사람을 입어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런 생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분은 훈련해야 됩니다. 날마다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어린 때 학교 다니는 것처럼 날마다 이것이 내 몸에 배야 됩니다. 학교 가는 거, 어디 직장에 안 빠지는 거, 이런 신실성도 중요하지만 날마다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태도가 훈련되어지고 몸에 배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루가 무가치하지 않고 하루가 아름답고 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애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런 생애들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